중세 시대의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좀 엉뚱한 것을 가르쳤어요.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에 조상들이 연옥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헌금을 드릴 때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니 헌금 내세요 하는 그런 가르침,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으로부터 꼭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 벽에 95개의 신앙 고백 선언을 한 벽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의 목표를, 올해의 표를 지난해는 뭐였죠?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혹시 그 전에 거를 기억하고 있는 분은 상당히 참 좋으신데 2015년도? 예, 그렇죠. 기본에 충실한 지혜로운 교회. 올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종교개혁이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듯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가르침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무엇이냐면 믿음은 이것이래요.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의 그 수식어가 보배로운이에요. 보배롭대요. 너무 귀하대요. 믿음이. 왜 그럴까요? 답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줘요. 이 믿음은 구원을 가지고 오는 구원을.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 보배로운 면은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에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 많은 가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이루는 그 선물. 그러기에 교회는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요 무엇이 있어냐면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죠.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죠.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감정은 너무 하루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중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도 어디가 중심이에요? 다 바람같이 지나가는데 환경에서 어디 중심이 있겠어요? 경험도 수많은 우리의 40년, 50년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을 내가 중심 잡을까? 어떤 것도 중심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에는요 중심이 있어요. 마치
배에 닻이 있어서 어떠한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있듯이 이 믿음의 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살펴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이 있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변두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희미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득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저 사이드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며 말씀이 있는 것이며 교회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올해 첫 번째 나온 주보,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중심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그 산도 어떠한 골짜기도 어떠한 바다도 건너서 전할 이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만이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온 땅을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살 길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라 위로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라 구원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할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분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 생에 누가가 중심되겠어요?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떠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지난 해를 지나오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은 세상에 사람은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편이 없어. 편이. 이 사람 편했다가 헤어지고 이 사람 편했다가 싸우고 이 또 원수였던 자들이 편되고,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데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 어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모든 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순서 질서를 잡혀가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중심이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든든한 그 닻이 있어서 배가 요동치지 아니하듯이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포인세티아, 이것이 지난 12월 지나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막 저도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와. 근데요, 시들었어요. 이거 좀 더 가면 이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 추해요, 추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정성 어린 이 장식의 꽃들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지나잖아요. 몇 주면 지나잖아요. 이 아름다운 난도 좀 오래 가지만 지기 때문에 그 누군가 섬기는 자가 더 좋은 곳으로 갈고 갈아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요. 우리가 모두가 예약한 게 있어요. 죽음을 예약해놨어요. 다 저요. 청년들도 있지만요, 저도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금방 반백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금방 손녀가 생긴 거예요. 금방. 이야, 다 지나가는데요,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나의 말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것을 중심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나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시들지가 않아요. 언제나 살아있어요.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활력, 곧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받은 자들은 사람이 에너지가 생겨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갖다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수술하고요, 이 원수마귀를 이기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수술하는 내 그 모든 그 영혼들을 갖다가 다 고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이 나를 고쳐요.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감이 유익하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다듬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지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쁘다, 그것 됐지? 그거면 돼요. 예쁘다, 우리의 강단을 잠시 이렇게 화려하게 해줬구나. 그러나 치워야지. 그러나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늙어지고 꽃들도 없어지만 말씀 자체만은 살아서 이 강단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어두워지면 그 교회와 성도와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미했습니다. 그 아픈 장면을 이렇게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말씀이 소홀했어요. 말씀이 희귀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자를 어떻게 했으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엘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과 당신 집 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밝히지 아니하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 말씀을 밝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과 당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희미한 자, 생각이 안 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원리가 되지 않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말씀 중심인 것이며 말씀 중심은 하나님 중심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말씀을 희미하게 여기고 말씀을 덮어두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치워진 존재예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삶의 원리를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지? 말씀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을까? 말씀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자매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또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발은 감격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며 교통하는 곳이며 이 교회는 오늘 본문의 구원의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종족들이 똑같은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다르고 헬라인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라는 방식,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교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소명의 공동체. 교회에서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것을 쫓아서 다니지 마세요.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려 하노라. 이 고난에 참여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이 소명의 자리에서 편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주여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셔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또는 교육하는 자로서 찬양대의 경찬으로서 또 얼마나 저 밖에서부터 얼마나 고생하는 자들이 우리의 교회에 겹겹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자리 잡으셔야지. 그 섬기는 그 A부터 Z까지 자기는 없어. 자기는 밖에서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예요. 편한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가장 강력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하는 그 아름다운 장소이며 험한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불신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을 싸워서 이길 유일한 힘을 가진 곳이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싸워요? 누가 이 불신과 육신 덩어리 세상과 싸워요? 거기에 들어가면 함께 어울려서 함께 탐욕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거룩한 공동체에 구별된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는 교회예요.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자기 자신의 그 감정보다 더 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지. 우리의 교회란 것이 이렇게 다양스러운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있어야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기쁨이 채워질 터인데 여기서 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교회의 요청과 교회의 소명보다는 내 감정, 내 편함.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복잡해요.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은 이것은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모이지 말자, 편하게 하자. 야,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에 딱 한 번 모인다더라. 아무것도 없다더라. 봉사도 없다더라. 얼마 전에 천천 누가 그래요. 자기는 그 교회 몇 년인데 한 번도 손에 물을 담가 본 적이 없대. 그런 일이 없대요. 없대, 그런 일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일에 그럼 누가 해요? 누가? 그때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나왔지만 지금 우리의 속을 통해서, 물의 적심을 통해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불렀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들의 처지와 형편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의 건강을 우선 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중심이며 말씀이 중심이며 교회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변두리로 삼지 마세요. 이것을 치우지 마세요. 이것이 힘해지지 마세요. 희미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심판했던 그 심판이 있을까 심히 두려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17년도에도 믿음으로 살고 남은 세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